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주님의 위엄 앞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통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와 그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 또한 한 해 가족 된 우리 모든 이들이 그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귀하고 복된 경건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긍휼과 자비로 바라봐 주옵시고 이곳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구별하여 부르신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편에 서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말씀은 이사야 13장 19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찬란한 바빌로니아 사람의 영예요 자랑거리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아멘. 네, 함께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때론 절망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어도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고 복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어쩌면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신앙하면서 때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과는 어쩌면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절망 또 무기력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절망과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게 없다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절망과 고통 또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는 것을 먼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절망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표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르고 참된 삶의 모습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어찌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뭔가 충돌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이 바라고 원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을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쾌락보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복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애통하고 또 참회하며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대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도 분명 유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3장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멸망시키신 것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 실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든 그 심판의 이유와 원인은 그 심판의 대상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에서 제외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영속적인 심판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과 회개는 언제나 매 순간에 감사의 화답과 목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어떤 실력과 의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교리 공부를 통해서도 배웠던 것처럼 나의 의지에 주님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의지의 거듭남, 중생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알게 모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거룩과 회개 역시도 가능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오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란했던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아무도 찾지 않는 척박한 땅, 건강한 동물들은 없고 들짐승이 우글우글거리는 그야말로 아무런 소생이 기대되지 않는 상태를 빗대어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의 결과는
결국 성령님께서 소멸되신 것과 같은 절망스러운 상태일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의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지옥이라는 곳은 결국 이와 같은 곳, 그 어떤 소생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절망스러운 곳이 지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의 삶이 정말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대단한 인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그것은 어떤 정신통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성확해 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으로 회개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일에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나의 심령이 그냥 마냥 그것을 방관한 채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합당한 태도가 아니겠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낮은 자의 태도가 내 삶의 참된 기쁨과 평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의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덕택에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합당한 반응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소서. 아멘. 구원받을 자, 또 구원받지 못할 자, 아무런 구별이 없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교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어떤 이유가 있다. 구원받는 자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나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어떤 거룩한 이유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어떤 이유, 그냥 우리는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죄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왜? 하나님 안에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무언 동기와 목적을 질문했을 때 누군가가 만약에 나에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용납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이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동기와 목적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에는 그것은 동등한 자격의 사람끼리니까 이유와 목적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동기가 부여가 돼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이유를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왜 구원하셨죠? 라고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 어떤 구원받을 자격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너는 그냥 감사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친절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엿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를 구원하시는 동기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긍휼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패역함과 완고함, 음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모습으로는 우리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할 존재 맞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과 똑같은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 구원은 이렇듯 우리 안에 그 어떤 작은 가능성도 배제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뿐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때때로 복음 훈련하면서 또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용서와 용납에 대한 이런 인용을 하게 되죠. 용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스토리가 이 용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었죠. 용납은 뭡니까? 용납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용납이에요. 그리고 용서와 용납이 가능케 되도록 작용하는 우리 안에 내적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바로 긍휼함이라고 했어요. 그 긍휼함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원리가 긍휼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원리 또한 마치 주기도에서 하는 말씀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할 힘이 있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었으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주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 그 긍휼하심과 자비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대하고 또한 그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공의의 크기도 크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때론 절망과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어도 그것이 죄를 범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주님 외에 찾아오는 그 어떤 즐거움으로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맙시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에서 허락된 평강과 기쁨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종류의 즐거움과 죄를 사랑하지 않으며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이처럼 주님의 긍휼하심 덕택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합당한 반응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긍휼로 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을 그런 행동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한 기도. 오늘은 우리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이후에 기도 편지를 함께 공유하며 나눠드리겠지만 영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먼저는 복음과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 또한 목마른 영혼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사 온전하신 완전하신 구주를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4번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학업 중에 있는 8명의 자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고등 과정을 겪고 있는 첫째 서위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부르심을 확증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0명의 식구 모두 강건하고 또 책임지시는 주님을 더욱 단단히 믿고 순종하는 그런 영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김용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공고함 속에 주님께로 회개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령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우둔한 영안을 깨워주시고 참되게 주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회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육체적인 질병과 또 정신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교우들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끝으로 오는 세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오는 세대를 품고 나아가는 일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되게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의 인애와 사랑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마주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긍휼과 자비함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인애와 사랑을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거침없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에 함몰시키시지 않으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오는 세대를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해야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성숙하며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의 삶이 주님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거나 또한 죄악의 유혹을 받아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온전히 힘있게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복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시태그로 우리 오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 정리하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잘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긍휼과 자비. 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우리 안에 구원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인애와 사랑. 주님이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베푸시고 또한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 또한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자로서 인애와 자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마땅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남은 한 주간 더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